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 말씀. 제목은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축도를 특별 새벽기도는 축도를 하고 마치게 되는데 6월 생일자 또는 뭐 1월부터 5월 달까지 또 그리고 뒤에 이제 특별 새벽기도 이제 새벽기도용 기도 카드가 있는데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뭐 중간이라도 좋고 그래도 좋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주시거나 아니면 뭐 뒤에 교육자가 계실 경우 뭐 교육자한테 전달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작성하셔갖고 제출해 주시면 또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니까 그 한 달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혹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 주일은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또 금요 기도가 있고 주일은 온전히 예배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째 주 첫날을 맞이하여 일상의 하루를 시작하며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이 한 달을 건강하고 복되게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이 새벽의 현장에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막상 기도하니 아마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것을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또 한 달의 첫 시간을 드리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요즘같이 사회적 이슈가 이제 다 성장하고 때로는 뭐 40대, 50대, 뭐 20대, 30대는 뭐 그렇다 쳐도 뭐 50대 요즘은 뭐 비혼주의다, 결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결혼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뭐 사회적인 이게 이제 국가 공동체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좀 건강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가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또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아마 각자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어릴 때일수록 당연히 부모님을 기대하겠죠. 최근에 한 어린 아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코로나 때 한 번도 이렇게 자유롭게 나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엔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은 첫째는 좀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고 둘째는 아빠가 저희 가정을 만나는 날인데 아빠를 따라서 나가겠노라.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거죠. 둘째 딸이. 근데 그 아이가 이게 저녁을 먹기 전에 좀 걸을 일이 있어서 같이 갔는데 아빠와 저의 손을 잡고 이제 계속 매달리는 거죠. 아이들이 이게 매달려서 팔 쭉 당겨서 높이 올라가는 그것들을 계속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즐겁게 노는 것조차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어릴 때 내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귀한 것으로 여기진 않겠지만 물론 뭐 아이들이 스스로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하겠지만 막 뭐 엄청 뭐 고맙다고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연소하고 어리다라는 건 당연히 어른들과 아니면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어린아이들이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들이 난 부모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겠죠.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제 넘어져서 우는 아이도 참 이게 뭐 지켜볼 대상이기도 하지만 넘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일어난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마치 더 어린 애기인데 막 2살 갓 돌 지난 아기인데 넘어졌는데도 뭐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엄마가 도와주려는데 나 도움 필요 없어요. 그 어린아이가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런다면 아마 굉장히 이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리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한 아기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기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옆 사람에게 기대고 남편에게 기대고 아내에게 기대고 가족에게 기대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는 것이 또 우리 부모님한테 기대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 너무 우리 요즘은 이제 상대방,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정이 있는 거서 어,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아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철저하게 감추죠. 그래서 참 이 괴리감이 큰 것 같아요. 우리 6.25와 뭐 60년, 70년대를 젊을 때 보내셨던 80년대 초반을 보내셨던 분들은 이 시대가 정말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할 때부터 지금은 엄청나게 풍요로운 시대까지 그리고 아무것도 전자제품이 없던 시대에서 지금은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런 시대의 변혁 가운데 살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어렸을 때는 또 그런 시대에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지금은 마치 그것이 불편하고 기대면 안 되는 것 같고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저는 이것 또한 역시 건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물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조심하고 또 배려하고 또 우리가 너무 또 과하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양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소위 매너와 예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 식구고 한 공동체인데 전혀 기대려고 하는 마음 없고 딱 왠지 단절된 관계가 된다면 그것은 또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합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솔직하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저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살아오셨죠. 또 건강하게 살았고 남 부끄럼 없이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옆 사람에게 기댄다고 해서 내가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강박에 빠지죠. 내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면 왠지 자존심이 상하고 왠지 부끄러운 모습이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아니에요. 오히려 의외로 우리 성도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손길을 굉장히 기뻐해요. 물론 또 그런 와중에 잘못된 그냥 무조건 도움만 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또 그렇게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대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자존심 상할 문제고 그것이 뭔가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목사가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라고 있는 것이죠. 제가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이 바쁘다. 목사님이 걱정할까 봐. 또 뭐 이런 것까지 알려야 될까? 근데 정작 진짜 기도 요청할 때는 안 하시고 다른 것을 알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의외로 그래요. 진짜 기도 요청하고 기도가 필요한다는 건 이 목사가 당연히 발벗고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의외로 이런 기도 요청과 기대는 마음 없이 다른 것에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새벽 예배 때 지금 시편의 장정에 달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94편 말씀 가운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고, 아내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내 마음 몰라줄 때 참 속상하고 억울하고 왠지 이렇게 서글퍼져요. 그렇죠?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 주소서. 여기 성경에 사실 복수라고 하는 단어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편 기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두 번이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라고 강조하면서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살다가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억울한 일을 갚아주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수라는 것이 좋은 걸까요? 건강하진 않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하셨던 말씀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 복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건강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 복수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을까요? 우리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그 아들을 살해하며. 정말 나쁜 사람들이 여기 등장해요. 근데 이제 4절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마구 짓거려요. 우리가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쁠 때가 내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막 3, 4, 5 모여서 짓거리는, 그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건강하지도 않은데, 근데 막 자기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속이 상하죠. 열불이 나겠죠. 게다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을 짓밟아요.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솔직해진다라는 게 뭘까요?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 마음이 자유하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그냥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더 건강하고 사랑해야 돼. 맞아. 내가 더 품어야 돼. 내가 맞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미 배우고 익숙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해하고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나 억울하고 저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저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거죠.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이 새벽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남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 기댈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가족이 나의 든든한 내 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전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10절,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게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냐? 당연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 때로는 이것이 우울함으로 작용이 되고 괴로워서 숨이 멈추고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서 너무나 외롭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인간의 길을 지었으니 하나님도 길을 가지고 듣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듣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인은 원수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원수에 대해서 기도할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늘 원수를 사랑하라, 첫째 된 계명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모토가 됐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모토가 되고 목적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그냥 그 원수, 그러니까 지금 이 등장하는 이 시인의 원수의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만에 꽂혀갖고 이 기도가 결론이 난다면 아마 그 기도는 아마 반쪽짜리 기도일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달을 살기 위해서 이 새벽의 제단,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라고 선언하고 첫 달의 첫 주의 첫 일상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우리가 왜 기도하러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은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가끔 원수의 공격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고 나를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토로하고 기도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상처투성이만 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비록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발생되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났더니 그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 채워주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을 다 100으로 받지 못할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100이 다 받으면 좋겠지만 100이 다 내 것이 안 될지라도, 원수 때문에 속상한 부분이 이만큼 생길지라도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저 원수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심이로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그래서 사실 목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들을 만나는 경우들은 극히 적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시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비꼬는 사람 많아요? 왜 이렇게 없는 말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막 모함하는 사람 왜 이렇게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최근에 이제 우리 주변에 좀 아프신 분들이 종종 생기셔서 또 알 수 없는 병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참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 뭐 이렇게 모든 병들을 우리가 다 다스릴 것 같았는데 막 저도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막 두려움이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아픈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거 강단에 못 서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모르는 병들이 이렇게 많아. 뭐 원숭이 두창, 이건 뭐 무슨 병인가요 도대체? 저는 아직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았지만 이 전염병이 또 두려움이 있다. 뭐 몇 급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이렇게 2년 반을 고생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다 당당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6개월이면 끝난다. 우리 인류가 그렇게 발달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길게 물어뜯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되돌려 주실 것이에요. 원수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이 한 달도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한 달을 살아갑니다. 이 6월 한 달의 첫 시간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히스기야 때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저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골리앗처럼 엄청난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때마다 다윗을 세우시고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그 18만 명을 송장으로 만드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아침에 이 새벽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원수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 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결국 그것을 갚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6월 한 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 한 달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면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안수기도가 필요하셔서 또 기도 요청이 있으시거나 또 6월 한 달에 생일이 있으신 분은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반주를 해주시고 또 컴퓨터로 음악이 들리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6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 기도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과 특별히 그 기도로 말미암아 6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그 걸음걸음 위에 또 이제 오늘 휴일을 보내고 내일부터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영적 싸움을 하며 이기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 위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 위해 우리 직장과 사업터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미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